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경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소선지서 요엘서를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 요엘서를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날과 같이 뜻을 돌이켜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온전한 금식과 정말 마음을 찢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려고 계획을 하셨더라도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열왕실의 선지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북이스라엘의 열왕들, 그리고 남쪽 유다 밑에는 열왕들이 쭉 있고, 이 표를 보면은 정말 이곳에 열왕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서들과 같이 얽혀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서, 요엘서는 어느 왕 시대에 있었을까? 바로 남쪽 유다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번째 왕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원래 북쪽 아합의 딸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그때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북쪽에 외삼촌을 문병하러 갔다가 예후의 반역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아시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달랴는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살리시죠. 남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가운데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계보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남겨서, 그리고 갓난아기 였던 이 요아스를 그 성전에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6년 동안 양육을 보호하고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7살이 요아스가 되었을 때 바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표를 보면서 또다시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때 이 요엘 선지서가 기록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엘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쪽 유다 요아스 왕 하면은 아마 선한 왕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요아스가 선한 왕이냐 뭐 악한 왕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판단을 할 부분이겠지만은 선한 왕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좀
참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보호하고 길러서,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그 아달랴를 죽이고 이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서 23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12장과 역대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변심을 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방백들,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그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를 이 요아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이 요아스는 이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이 점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렇게 악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요아스를 신하들이 그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아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엘서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 우리나라는 이 메뚜기 그때가 여간에서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은 재앙이랍니다. 재앙. 그래서 모든 푸른 것이고 나무 껍질이고 싹 다 깔아먹고 가기 때문에 수억 마리가 날아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앙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팥중이나 메뚜기 그리고 너치, 황충 4번에 연달아서 이 메뚜기 재앙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정말 엄청난 이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요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2장 1절에서는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하는 거죠.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우리 봤던 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세상 세파에 휩쓸리고 또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라도 돌아와서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2장 28절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뒤에 읽어보면요, 요엘서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복을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지금 OT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정말 좌절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고 허탈해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고 낭망해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OTL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는요, 바로 남쪽 유다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호세아 했고, 이제 차례대로 요엘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막 뒤죽박죽이 돼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이 소선지서 또 나가서 선지서도 정리하고 왕들도 정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만 제대로 돌아오기는 한다면 아무리 큰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